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인데요. 우리 5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해 주시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성도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누리는 복을 계속해서 누리자. 이 말씀을 우리가 5장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과 화평을 깼죠. 왜냐하면 죄를 범해서 그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자?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평을 누리면서 살자. 그렇죠? 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연락이 있으셨나? 없었나? 그죠? 이민간 우리 자녀들처럼 저 같은 사람들 1년에 가끔씩 부모님께 전화 드리듯이 혹시 하나님하고 너무 소원하게 우리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처럼 부모님한테 그러지 마시고 매일매일 화목하게 지내듯이 우리 주님과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점 있습니다. 자, 6장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화목을 깨는 게 뭡니까? 부부간의 화목을 깨는 게 뭡니까? 돈이죠. 이거죠. 얘기 많죠. 한마디로 줄여서 그 죄가 화목을 깨는 겁니다. 거꾸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죄를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듯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간에도 얘기가 구구절절 많은 것 같지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로 하여금 죄성, 이 죄가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무너뜨립니다. 교회도 화평을 돈이 없어서 화평이 깨지는 것 같고 사람이 많이 없어서 깨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이 깨지는 이유도 다시 돌아보면은 죄가 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화목을 깨트려 버리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장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를 화평을 깨는데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우리 쉽게 어려운 말로 말하면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믿음을 계속 어떻게 갈 수 있지?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우리 유명한 말이죠. 잘 아시죠? 어디 있는지 잘 몰라도 한 번쯤 들어본 말. 그래서 부흥 강사로 오시는 분들 중에 옛날에 깡패로 막 전국구를 누비시다가 어찌어찌해서 회개해가지고 딱 오셔서 오늘 간증 집회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전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많이 오시고 그런 분이 있단 말이야 해가지고 오셨단 말이야. 역시 대단해. 이렇게 하면서 한쪽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같이 자잘한 죄를 짓는 사람은 은혜도 그냥 좀 자잘한 은혜로 밖에 못 사나? 하는 그런 말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죠. 또 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도 앞으로 큰 죄를 져도 살인이니 그냥 나쁜 죄를 해도 하나님 은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큰 은혜를 받을 거니까 괜찮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올 수도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천만의 말씀, 정신 차려라 하는 얘기가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런 억지 같은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죄 지은 것들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 야, 100달란트 지은 사람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 100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 세 사람 해줬어? 몇 배 되어주는 그냥 100달란트 지은 사람도 용서해 줘? 쉽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 한 1000불 빚진 사람 은행에서 다 이제 탕감해 줍니다. 제로. 다시 새로운 신용불량자 끝. 앞으로 새롭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10만 불을 쥐었어. 근데 은행에서 당신 신용불량자인데 이거 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야, 어떻습니까? 같이 용서받았는데 배가 아파. 저 사람이 더 많이 탕감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 나도 더 돈을 빌리고 듯이 죄를 더 짓다가 회개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하지 마시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 깊이 생각하면은 아주 깊고 큰 우리가 보는 상식적인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은혜가 많은 게 아닙니다. 어떤 곳에 은혜가 많은가?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깊이만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갖고 있는가? 우리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해서 회개해가지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작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들면서 주님의 깊은 그 용서를 더 크게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더 큰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깊이 생각하면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깨달은 만큼 은혜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태신앙을 하셨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하시면서도 신앙의 깊이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왜? 나쁜 짓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 그렇게 괴롭게 해서 그러신 게 아니야. 예수님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모습을 주님 옆에서 깨닫고 가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가 크게 가슴에 다가올수록 사도 바울과 같이 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마음과 심령이 주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니까 은혜가 커진 거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가 은혜가 커진 거 아닙니다. 대부분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회개하기도 힘들고요. 회개해서 돌아오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사실은 그 죄의 결과를 톡톡히 치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의 무서운 줄을 잊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높은 정상에 올라갔던 정치인, 연예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우리는 그냥 추락하는 것을 TV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인기를 누리다가도 자신이 여태껏 쌓아오는 그 순간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자기가 했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고 자기에 가까웠던 사람들도 연락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들이 망가져 버리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두 가지, 죄는 이제 별거 아니야, 늘 주일마다 회개만 하면 돼, 쉽게 생각하지 마라. 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록 죄를 더 짓게 되어지고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건 경계하는 거죠. 또 다른 쪽으로는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늘 주님을 따라가도 나 같은 사람은 해도
안 돼. 나는 이 잘못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두는 사람, 또 그 자기 자신을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죄에 눌려 있는 사람, 그것 또한 잘못이다. 우리가 그 두 길로 잘못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 죄의 영향을 받고 사는 이 세상 속에 있고, 우리의 죄의 영향력이 있는 본성에서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알 게 있다. 알라. 둘째, 여겨라. 셋째, 마지막에는 드려라. 이 동사가 여기 나옵니다. 첫째, 알 게 뭐냐?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누굽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이다. 그것을 알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3절의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예수님과 합하여 있는, 유니온 되어 있는 존재다. 이걸 알아라.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처음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진 첫 번째 사실은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다. 합해져 있다. 유니온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스트라이크 할 때 그 유니온들이 어떻습니까?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우리 요구도 하잖아요. 임금도 올려라. 그렇게 할 때에도 우리 쓰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라. 세례가 뭔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에 먼저 기억할 것은 단지 내가 그냥 교회의 멤버가 됐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우리가 확인합니다 라고 공적으로 다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머리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하고 지체로서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몸 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팔이든 다리든 하나가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이거를 기억해라.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식물 중에 우리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열리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가 서로 뿌리가 달라요. 다르게 크고 있다가 어떤 상황 속에 이 아름다운 서로 다른 뿌리이지만 바람에 부딪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가지와 가지가 연결돼 가지고 그것이 그냥 연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아픔 속에 그게 파고들고 그러면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같이 갑니다. 그냥 연결된 상태가 아니라 뿌리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한쪽에 수액이 다른 쪽 가지로도 가고 그러면서 서로 꽃이 피고 같이 좋은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한자로 이을연, 이칠이, 가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열리지라고 하는 현상의 나무가 자연에도 있어요. 우리 신앙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 우리 주님은 참 감람나무 같고 우리는 정말 돌 감람나무와 같고 예수님은 진짜 참포도 나무신데 우리는 가지와 같아.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열리지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상처에 주님의 고통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질 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속에 수액처럼 하나의 나무처럼 흘러가지는 상태, 그게 믿음의 성토의 지금 상태가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받으실 때 우리들도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또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치시고 일어나셨을 때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나도 같이,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대표성의 원리를 한번 같이 배웠듯이 어떻습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적인 그러한 관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죄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죄의 사망이 나를 죽이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생명이 수액처럼 내게 연결되어서 내 안에 가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좋고 내 인격이 훌륭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죠. 두 번째,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계속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라고 하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여겨라. 첫 번째는 예수와 내가 연합된 자인 것을 알고, 두 번째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십니까? 못합니까? 온전히 용서해 주시죠. 속죄의 은총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느냐? 예수님이 죄값을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바라볼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당신도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굉장히 알듯 말듯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실제로는 예수님 혼자 죽으신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사건만 믿는 게 아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나는 죽은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옛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도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어. 그것이 뭡니까?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 아시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날까 봐 제가 스크린에 한번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 당시에 거기에 제자들 중에 요한이나 마리아나 이렇게 분들은 예수님
달리실 때 계시기라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하고 같이 죽은 거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야.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도는 뭔가 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어. 여긴 다 한 번씩 다 죽은 사람. 즉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옛사람의 장례식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치른 사람들이 모인 그 예식을 치는 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보셨죠? 네, 안 가보셨습니까? 가신 분에게 애도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눈을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나? 뭐 그런 말씀 하시던가요? 안 하죠. 예. 장례식에 거기에 누워 계신 분은 반응이 없죠. 왜? 그 사람은 이제 죽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얘기할 때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신앙의 십자가의 우리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그 얘기가 중요한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의 이야기죠. 우리가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참회록을 쓴 초대 교부의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그가 32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한 어느 날 일화에 보면 거리를 걸어갈 때 그와 옛날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함께 연인이었던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멀리서 어거스틴 나야, 클라우디아 나라니까.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쭉 갑니다. 소리를 높여서 아니 나를 모르겠어, 당신과 그렇게 내가 뜨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여인인데 하면서 우리 하니까 어거스틴이 소리치는 그녀를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여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라틴어 한마디를 합니다. 에고 난 숨 에고. 하지만 나는 이제 내가 아니요. 당신이 말하는 그 여인은 그 여인이 맞소. 그렇지만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어거스틴은 옛날의 그 어거스틴이 아니요. 과거에 나 이미 죽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매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왜요? 죄의 영향력이 자기를 갖다가 자꾸 올 때마다 그런 난 죽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반응하지 않고 자신을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야, 그게 우리들의 마음에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대해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옛날 유명한 김익두라고 하는 분, 깡패로 알려졌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옛날에 한 주먹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옆에 와가지고 깝죽깝죽대고 이렇게 싸워보려고 막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았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자기의 옛사람을 자기가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옛날 같으면 승질대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앞에 계시니까 그런 나는 죽었어. 그렇게 나를 여겨야지. 나를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법적인 우리 회계장부에 다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다. 딱 장부의 팩트처럼 쓴 거야. 끝. 우리 뭐 은행에 여기 그 핸드폰에 돈 딱 들어오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 내 돈이 만졌는데 현금이 이게 없는데 그거 걱정하면서 은행 가서 물어보시는 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너는 죄에서 용서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딱 이렇게 적어놨다 이거지. 그렇게 정부와 같이 그렇게 여겨라 이거야. 나는 그 팀 아니야. 그죠? 나는 그 팀 아니야, 이제. 이 팀이야. 난 예수님 팀이야. 그죠? 예. 옛날에 거기 있었는지는 몰라. 근데 나는 거기는 끝이야. 여러분, 그게 바로 그렇게 여겨라. 그런 겁니다. 왜 교회에서 우리가 어렵습니까? 왜 가정에서 어렵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옛 자아가 자꾸 불쑥불쑥 나오고 그게 나인 줄 알고 우리가 거기에 하게 되면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육체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때마다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내가 옛사람의 것들을 쫓았구나 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야. 오늘 그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여러분, 교회에 그 믿음의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싸움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10년 가고 20년 가도 교회의 직분은 높지만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계속하는 그런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인격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 뭐 저러지 하는 생각이 왜 들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사한 자로 생각하지 않고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자기 부인의 믿음의 삶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그거 하라고 그러질 않아. 자기 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을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도 자기 성질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곡 속에 주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 두 번째, 나 죄에 대해서 우리 죽은 사람으로 여겨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다시 그 말씀. 이제 내가 산 거는 좁니까? 그 뒤에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0절 어디 갔습니까? 이게 바빠서 갔나 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거다? 예수님이 사신 거다. 그게 뭐 사도 바울 얘기라고 자기만? 우리도 그렇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거지.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에서 시간이 갈수록 열매가 맺혀지고 그런 믿음으로 교회에 봉사를 하고 그런 믿음으로 선교를 하고 그런 믿음으로 뭐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맺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믿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실게요. 세 번째, 우리가 특별히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한자로 사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길어가지고 넣지는 않았는데 세 번째, 드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도록, 연장이 되도록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적극적인 거야. 아까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자로 살아라. 내 눈빛을 드리고 내 손길을 드리고 내 마음과 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드려라.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우리 로마서 아까 13절 부탁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예,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지체, 너희의 손과 발과 눈빛과 너희의 말과 이 모든 지체를 죄 짓는 병기, 파괴의 도구로 쓰지 말고 우리를 나 자신은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처럼 장례식 치르고 새로 태어나셔서 출생신고하시고 새로 주님과 함께 산 자 같이 누구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저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이 병기라는 게 도구 아닙니까? 싸우는 거예요. 죄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선으로 싸워야죠. 저주할 수 있으나 축복의 기도를 날리고, 그렇죠? 따가운 눈빛을 할 수 있으나 사랑의 눈빛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원수의 그 말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의의 도구가 되어주고, 적은 내게 겉옷을 달라 했지만 나는 속옷까지 주는 내 실천적인 삶의 모습으로 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 내 안에서 주님이 나의 왕노릇 하시면서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를 더 무서워하는 겁니다. 죄 한번 맞으면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멀어질 수 있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멀리할 것, 그래서 거룩의 삶으로 점점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에게 우리의 아름답고 귀한 눈빛과 또 손길과 우리의 마음씀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기를 힘쓰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헌신 예배 따로 없어도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이 하루, 내게 주어진 이 몸,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죄에게 내 몸과 내 삶을 그냥 내어주고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도, 또 함께하고 있는 세상의 지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길, 우리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